할렐루야. 예. 얼마 전이죠. 제1야당 대표가 이 인터뷰를 한 것이 세무간에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이 별의 순간이 뭘까? 뭐 뉘앙스는 알겠는데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말이요. 슈테론 슈튼데라는 독일어 표현이더라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 건데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제 독일파예요. 외대 나오셔갖고 독일에서 경제학 쪽으로 이제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독일에서 쓰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운명의 시간, 결정적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운명적 시간이 왜 별의 순간이라고 할까? 더 궁금해져서 그 유래를 더 살펴봤더니 의외였어요. 서양의 점성술에서 파생된 단어였는데요.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그 띠 12, 12지간이라나요? 그것처럼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별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하고요. 그 정해진 별의 위치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제 퇴임한 이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이러한 결정적인 이 때를 맞이해서 하늘이 준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대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때마다 항상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그때 담당 검사도 아니라 그냥 서브 검사로 활동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은 유력 후보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나라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을 빚어서 한 쓴소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명 정치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를 잡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이 별이 태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똥별로 끝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견해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이전에 별의 순간을 잡았다가 그냥 별똥별로 끝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가까운 곳은 이 반기문 총장이었고, 조금 더 가면 안철수 대표였고, 여러분 그분들 놓쳐버린 정치인들이죠. 검증 과정에서 포기해버리거나 또 여러 가지로 주저앉아버린 분들. 더 두고 볼 일이지만 무명 검사가 제1대 대선 후보로 나섰다는 것은 별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인 것은 맞는 표현 같아요. 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정치 얘기를 하냐면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저는 오히려 정치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에 살펴보니 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잡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일이죠. 더구나 당시 사람들은 굶주림이 일상이었죠. 로마인들이 뜯어가고 종교 지도자가 들어가서 입에 풀 칠할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고생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열광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도망하려는 이 분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가, 아니면은 뭐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절호의 기회요, 말 그대로 별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별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의 끝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쫑이 됐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떠나는 것은 뭐 그냥 그렇다고 할지라도 함께 따르던 제자들까지 갑자기 다 떠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실패였는데요. 아니함만 못한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열광을 하다가 냉랭한 반응을 하면서 등을 돌리고 만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변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수군거렸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걸려서 그렇다, 걸림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걸림이 되다, 걸리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걸림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실족하게 만들었다,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건넸어요. 그 몇 마디에 사람들이 갑자기 불쾌해져 갖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 몇 마디에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파괴적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그 치명적인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움직였을까?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그들이 돌변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한 질문들이 나타나는데 이 질문들을 더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식에 갇혔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로 인해서 자기 지식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몇 번 봤기 때문인데요. 가버나움, 지금 이곳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꼭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사역지로 삼으셨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가보면 이 회당 유적이 남아 있어요.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장 가까운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려서부터 요셉, 마리아 이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예배드리러 자주 방문했다는 소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본 적 있는데 내가 그 부모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는 거냐 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왔다, 이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는 컴플렉스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똑같이 갈릴리에서 태어났으면서 네가 무슨 고귀한 하늘에서 태어난 것처럼 얘기를 해. 이 변방 출신에다가 무슨 엉망진창의 도시에서 태어난 건 뻔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지식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지요. 분명한 확실한 경험에 의한 지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지식이, 그것도 확실해 보이는 우리의 지식이 진리를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태어나신 것은, 갈릴리에서 살아가신 것은 맞습니다. 깡촌 나사렛에서 오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높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비우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말 그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있는 이곳에 오셔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야 된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 지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편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와 비슷한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자기 지식, 편견을 넘지 못했습니다. 컴플렉스에 갇혀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편견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빌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와서 보면 해결된다고 말을 합니다. 잠자고 갇혀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편견 안에 갇혀서 자기의 아집 안에 갇혀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담대하지 못했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습에 얽매였기 때문에. 자기 지식뿐만 아니라 관습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자기 지식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면은 관습이라는 건요, 집단 지식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쌓아온 이 지식이 바로 관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문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614조항의 율법 외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관습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음식에 대한 부분에 더욱 심했는데요. 그들은 율법이 명시한 대로 피를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잘라서 다 뒤집어서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피 다 빼고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그 전통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사람 피, 자신 피를 먹어야 살아난다고 말을 합니다. 피뿐 아니라 살까지 발라서 먹어야 영생을 누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율법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말씀을 넉넉한 비유로 본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요. 돈도 없고 무식하고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인데 이 한 명이 뭐 죽고 희생한다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져 가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영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습이라는 굴레에 영혼이 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답답한 일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38해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설 뿐 아니라 뛰어다녔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단을 쳤습니다. 왜인가요? 안식일이라는 관습의 굴레에 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굴레에 매어서 안식일의 의미도 파괴하고 안식일의 주인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협한 집단 지식에, 관습에, 혹은 그러한 이 집단 편견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쉽게 조종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조차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경보다 유튜브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거부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믿었다. 결국 구원과 믿음의 본질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유대인의 무리는 먼저 보아야 믿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먼저 믿었고 그래서 차차 보게 되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이후에 베드로가 남은 이유는 몰라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의사소통, 교육기법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 아무리 좋게 해도 안 믿으면 땡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봤자 그것은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의지예요. 그래서요, 지식은 대부분 우리 편한 대로 해석이 돼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하지만요, 의지는요, 우리의 길을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좀 내려놔야 될 결단이 필요한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식과 집단의 관습에 빠져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실수에 빠져서 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옛날에 뭘 했고, 이런 지식들이 과거에 그들을 풍요롭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깡통이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지식과 편견과 그리고 이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끝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떡만 바라봤기 때문에. 편견뿐만 아니라 관습뿐만 아니라 오로지 떡만 바라봤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최종적이자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은 다음 끼니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배가 부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떡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열광적으로 예수님 따른 이유도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또 떡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이 아니야. 이 떡이야. 이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떡은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육의 떡은 무엇입니까? 의식주, 그 다음에 성, 약, 운동, 휴식, 몸에 필요한 정당한 욕망을 뜻합니다. 영의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뜻하지요. 그리고 육의 떡은 일에서 얻습니다. 하지만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영의 떡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둘 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의 떡만 관심을 갖게 해요. 여러분, 그게 영의 떡이겠어요? 육의 떡이겠어요? 어떤 떡에 관심만 갖게 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모르세요? 육의 떡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 떡이 아니라 이 떡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떡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만나의 예를 들면서 막 강제적으로 설득을 했는데요. 예수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도 만나 먹었잖아요. 떡 주니까 따랐죠. 떡 주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나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배가 아니라 의미로, 가슴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김서택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라는 식물은 이 세상과 영생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였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만나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지는 못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이 만나가 먹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땅 속에서 하늘을 꿈꾸게 만나는 것이 있지만 만나를 먹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나는요, 이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고 가르쳐지는 것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 살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떡이 먼저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대답하세요. 말씀이 먼저예요? 떡이 먼저예요? 예.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떡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셨고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말씀의 힘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씀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떡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영이 육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육이라는 것에 영이 갇혀져 버려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 함께 6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빠지고 집단적인 지식에 빠지고 그리고 떡만 바라보게 된 것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영이 아니라 뭐예요? 육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필요하고 당장 보이고 당장 채우기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필요를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고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루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진실로 주님이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을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그 손길을 믿으면서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과 영 중에 무엇이 먼저겠어요? 영이 먼저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뭔가 채워져야 제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해보세요. 그 채워지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채워지면 만족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번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 못하지만 비행기를 타서 한 3시간만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막 불평하고 사는 이게 완전히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의 부피가 달라졌을까요? 사람의 육의 욕망이 그렇게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삽니다.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사라지고 우리 삶의 의욕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시 읽기 시작한 책들이 있어요. 워치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이 중국의 신비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제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으로 다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워치만니 목사님은 영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영만이 사람을 살린다. 당신의 가장 좋은 생각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당신의 가장 좋은 감정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하거나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야 이 사실을 본 주의 일꾼들이 많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영이 나올 때만 죄인이 거듭나고 믿는 자들이 세워진다. 그럼 보세요. 영이 사람을 살린다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정이 좋아지고 생각이 좋아지고 뭔가 채워지면 뭔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큰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때로는 파쇄시키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7년 이제 시작을 했는데 7년을 거의 한 10년 전처럼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까? 요즘에 돌아보면은 제가 그 정답을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제 자아를 좀 무너뜨리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육적으로 살아가죠. 육적으로 살아가는 끝에 남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에서 끝나고 영혼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면서도 육을 때로는 무너뜨리세요.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뭐 간증일까요? 뭐 한번 해볼게요. 일부 예배는 아닌데 보세요. 보이세요? 제가 이게 이쪽이 치주염 때문에 땡땡 부었어요. 어제는 여기 막 볼록 튀어나왔고요.
뭐 도저히 참지를 못해갖고 제가 바늘로 찔러갖고 여기 그 고름을 다 빼냈어요. 예. 저희 아내가 다 옆에서 보고 정말 더럽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이틀을 못 잤어요. 오늘도 거의 잠을 못 자고 나왔어요. 잠 못 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특세를 하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이것까지, 당뇨라 잘 낫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투덜투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 아픔이 오히려 너의 마음의 필요와 너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번 감사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내 육은 힘들어도 내 영이 기뻐함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밥을 먹습니다. 다시 뭐 이빨이 더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것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뭐 영이 살아나고 육이 죽어가는 아주 그 원초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세대를 보세요. 오직 666만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사단의 숫자가 왜 666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계속 6의 양식만 바라보기 때문에 666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그 숫자가 666이었던 거예요.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666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움켜쥐지 않으면 안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더만 외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오시는 주님께 그 양식은 아니라고 난 딴 거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부터 먼저 챙기라고 주님을 압박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육의 양식이 채워지면 정말 영의 양식을 구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더 큰 표적을 원했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는 해결이 돼야, 요거는 뭐 해줘야 내가 이게 평안하게 지낼 거예요. 그거 대보세요. 평안하게 지나.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는 더욱더 증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의 욕구를 쫓아서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돼지가 되든지 미어캣이 돼요. 돼지가 돼서 뚱뚱해서 그냥 엎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동물이 되든지, 미어캣처럼 주변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둘러보면서 그러고 그냥 지쳐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육의 덫에 벗어나서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의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저는 안 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 언어 어감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이 사람에겐요, 최소한 진정성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영의 양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영의 양식으로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육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니 육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남으로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